우리는 오늘부터 필리핀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한 바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은혜라는 것은 성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즉,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각기 다른 재능과 그리고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공동체 안에서 키우셨고, 그리고 그 12제자가 한 팀이 되어 함께 일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성도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들을 우리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각기 다른 재능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조화를 이룸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관계의 기본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존중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에 주신 귀한 성도님들의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 재능이 귀하다면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기 다른 성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 또한 동일하게 귀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룸을 통하여서 결국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나보다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바자회를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되어져 있는 우리 학생에서부터 장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더 잘 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재능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재능들을 보면 저분은 나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존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과업을 교회 공동체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앞서갈 수 있고 깃발을 들고 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앞서갈 때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공동체의 지혜, 천국의 모습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일으켜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은 그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꼭 필요한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자회를 하게 되어질 때도 결국은 여기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완수할 때 결국 과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가치와 은사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갈등의 구조에서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고 온전히 합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미덕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 여러분, 인간관계의 초석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신뢰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즉,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신뢰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의심을 가지시죠. 근데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과연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뢰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주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한다, 이런 이상한 표현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에 대하여 신뢰를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실수보다 크기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수 없고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주고받는 구조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자회를 할 때도 적어도 이것은 돈이 이제 결국은 남겨지는데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신뢰합니까? 돈을 안 띄어 먹는다, 이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묵적으로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한테 맡겨놔도 돈을 안 띄어 먹는다, 이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 행사를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면 돈이 5만 원, 10만 원 구멍이 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 있는 집단들은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개 내라 그럽니다. 너 앉아서 이제 죽 개 내라. 죄송해요. 개 내. 너 주머니 다 해서 도대체 이제 이런 집단들이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당하면 바자회에 헌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적어도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머리도 없이 돈 10만 원 빵꾸 났다고, 돈 만 원 빵꾸 났다고 이제 앉아가지고 너 주머니 뒤져봐, 너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앉아서 이제 머리 싸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돈 10만 원의 시험 듭니다.
돈 10만 원이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러한 과정을 없애자라는 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오늘도 여러분 계수를 잘 하셨죠? 그렇죠? 잘 계수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팔 수 있지만 돈을 계수하는데 약할 수도 있고, 잘 팔기는 하지만 돈을 받는데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연약함을 알기에 적어도 총대를 매는 사람이 이제 혼자 머리가 아픈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적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신뢰가 중요하냐 그러면 신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아름답게 꽃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해봐야지 네가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고 주역이 되어져 갈 때 이 사역들의 중심에 서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파는 걸 맡기고 돈을 이렇게 바꿔오는 것을 맡기고 여러 개 하시잖아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학생을 믿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누가 중고등학생들을 믿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앉혀서 한번 계산해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이거 해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걸 통해 아이가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은사와 재능을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이제 그 꽃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신뢰보다는 자꾸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경직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별로 저를 봐도 경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을 때 해로 하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뭐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정도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저 또한 그 정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잘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가 잔소리가 많으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밑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부교역자들에게도 곤욕이고, 뭐 장로님들에게는 뭐 좀 그런 거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성분들에게도 곤욕인 거죠. 왜냐 그러면 왜냐 그러면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잘하려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잘하는지 본다,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면 힘듭니다. 저 또한.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예민했어요. 성질이 못돼 빠졌죠. 예민하니까 얼굴을 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실수하면 가만히 안 뒀죠. 그게 이제 몸에 버릇처럼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벗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전을 부치고 그 다음에 반찬을 팔고 하는 거 보니까 딱 계산을 해서 팔더라고요.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신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저 같은 남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머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남자들만의 계산 방법은 다르거든요. 여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해하셔요. 다른데 제가 별 말 안 했죠. 근데 왜 벌써 다 팔렸냐고, 내일 파는 게 있냐고 자꾸 묻는 이유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일머리가 있거든요. 벌써 600만 원 그 쿠폰을 팔았다는데 내일 팔 게 있는지, 그전 쓰잘데기 없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되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리더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밑에 참모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뭐 이제 그걸 조금씩 버리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서 뭐냐 그러면 신뢰예요. 왜? 신뢰를 하기 시작해지면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머리를 맞댐을 통하여서 더 큰 은사와 재능을 아름답게 꽃핀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좋아진 점은 진짜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진짜 조용한데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데 참 조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깔끔하고 예쁘고 너무너무 잘해요. 자,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서로에 대한 그 일을 직임을 맡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했겠지만 믿어주는 겁니다. 실수를 하고 엎어지고 깨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내년, 후년, 10년, 20년 뒤에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손실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손실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큰 손실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진짜 손실을 안 낼 정도로 성격이 딱 부러져요. 대부분 이제 이과 출신들이 많은가 봐요. 감사해요. 그렇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이과가 좋아요. 저 같은 이런 문과들은 아주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과 허황에 빠지고 그 작은 감정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생각하는데 이과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고 이제 딱딱 괜찮아요. 혹이라도 또 이제 내가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 별 쓰잘데기 없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아내랑 싸우고 아이랑 싸웠다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성장해가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자회 사역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신뢰,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등의 구조에서 오히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라,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격려입니다. 공동체가 늘 조화를 이루며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신뢰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공동체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더욱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격려가 중요한가라고 하면 격려받을 때 하던 일을 더욱 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쁨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으면 무엇도 있다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그 사람의 좋은 장점만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단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을 잘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향, 기질 등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때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사람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즉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나 사역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성격, 성향대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안 힘든 건데 그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고 고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러면, 야, 쟤 왜 저래? 왜 또 지 혼자 저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의외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하시죠? 역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막 열심히 내고 그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기 보면 저기 약간 뼈투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죠. 우리가 솔직히 그 정도 나쁜 성향은 아니잖아요. 누가 힘들어, 누가 뭐 입이 좀 나았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 그러면 저러잖아요. 야, 쟤 왜 저래 저거. 또 저런다 또 저래. 이 뭐냐 그러면 또 저런다라는 것은 늘 언제나 이러한 사역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늘 저래요. 이제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뭔가라는 거죠. 이제 이때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 더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 교회 주보를 아예 안 보는 사람, 바제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아픔도 없어요.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없죠. 근데 힘든 사람 누구냐 그러면 늘 언제나 좀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변화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구조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어느 한 구조에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진짜 내년에는 저긴 안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왜? 내가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 되어져서 진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건 그때 필요한 건 격려예요. 격려. 저도 격려를 잘해야 되지만 지금 이 사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괜히 저 어디 가다가 스텝하는 뭐 선교 가야 될 중학생이 가다가 뭐 라면을 배달하다가 라면을 뒤엎었다. 그러니까 한국 구조되면 라면을 뒤엎으면 엄청나거든요. 잔치에 누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니까 이렇다고. 교회는 너무 단순해요. 뭐 가다가 라면 쏟은 거랑 기도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잖아요. 비 오는 거랑 기도 안 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비가 안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엄청나게 와야 돼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이게 진짜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안 오는 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무엇인가의 작은 실수들, 가다가 라면을 엎을 수도 있고 김밥을 말다가 깻잎을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계란탕 뭐 라면인데 혹 보면 계란이 없으면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한 실수를 하고 그 라면을 만드는 사람을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뭐냐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사람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을 누가 알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주춤해요. 주춤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일단은 이 반항심 아닌 이제 성질도 기분도 조금 나쁘기도 하고 이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마음이 교차해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격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뭐 조금 뭐 마치면서 격려를 잘했겠지만 내일도 계속 격려하셔야 돼요. 내일도 엄청나게 날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고 뭐 물건 옮기고 이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힘들죠. 따지고 보면 육체가 왜 안 힘들겠어요? 신경이 예민하면 몸이 힘들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앞에서 이끌어가고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예요. 격려. 너 잘한다고. 야, 네가 이걸 이렇게 참. 아이들한테는 진짜 격려. 그리고 또 어른들과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뭐예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요, 이제 매우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있죠.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타인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빼놓고 내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빼놓고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불어 성도를 빼놓고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목사를 빼놓고 교회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구조상 없다라고 하고, 또 성도를 빼놓고 뭐 목회자 혼자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군가 하나 없어도 되죠. 이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이것은 뭐 그냥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던져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유기적인 조직체인데 그 생명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설명할 때 부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 성은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지금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일머리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있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나 혼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러기에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은 저 타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결국 이것의 핵심은 마음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이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개념은 생명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종종 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지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뿌리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열매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가지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듯 성은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떼어놓고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각자 서로 다른 은사로 세워주신 성도 여러분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 사도, 그 사도의 이야기는 결국 주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꽃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사람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사역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면, 야, 이렇게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서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남겨서 또 많은 것을 남겨 필리핀에 그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에 힘드신 분들을 섬길 수 있었게 되어 또 기뻐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채우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치가 많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1년 12개월 내내 김치를 팔지, 굳이 돈을 남기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순간 그런 마음 들어서 김치를 매달마다 팔아서 200만 원, 300만 원씩 남구는 그걸 할까? 이것을 아예 공장을 하나 차려서 할까? 막 이제 이런, 이 왜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돈벌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그쪽으로 머리를 써서 한번 희집어 엎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또 하자라고 그러지 마요. 그거 하는 순간 저는 끝날 것 같아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그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뛰고 또 함께 갈등의 구조에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주신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함께 협력하고 격려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한 번,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고 있고 또 귀한 사역을 통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존중과 신뢰와 격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또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의 재능과 은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재능과 은사가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평생에 우리가 얼굴을 대고 사역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뢰, 격려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찬양하실 건데요, 불과 우리 교회 3-4년 전을 돌아보세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 하셨죠. 참 열심히 전도하고 싶어 하셨고, 말씀 듣고 싶어 하셨고, 선교 나가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이 지역에서 해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불과 몇 년 전 교회의 철제문은 닫혀져 있었고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이 작은 교회 아무것도 없이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섬기게 하시고 낙도오지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필리핀의 클락 진짜 난민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바자회 사역까지 하게 하시는데, 이거 진짜 돌아보면 은혜거든요. 우리 진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고, 영혼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고, 주를 위해 한번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언제까지 주어진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그때의 아픔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셨어요. 그때의 고통도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셨던 진짜 고귀한 순간이셨겠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성은교회에서 주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늘 언제나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 부르시고